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서로 앞뒤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온라인에서 드리는 식구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는 앞을 보고 또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가는 식구도 있을 것이고, 놀이공원에 있는 식구도 있을 것이고, 강가에 바닷가에. 오늘은 우리 참교회가 아마 미국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교회 규모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참고로 더 감사한 것은 온라인이 이렇게 또 우리가 잘 돼 있어서 보통 주일날 끝나고 제가 가서 보면은 한 20여 명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오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이렇게 시원하게 드리는데, 혹시 차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들으시는 분들 싸우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점심도 오늘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마파두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멀리 있는 식구가 좀 배달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 배달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떡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멀리 계신 분들에겐 좀 안타깝네요. 다음 주까지 이게 보관할 수도 없고요. 아무튼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부르심과 택정함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공부를 했지요.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땅에서 무엇을 쌓아 하늘에 도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비를 베풀고 지연죄를 고행을 통해 씻어내고 참선이나 도를 닦아 깨달음을 얻으면 극락왕생하는 그런 덕도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이러한 종교 행태를 통틀어서 바벨탑을 쌓는다 이렇게 말하지요. 바로 내 힘으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 말입니다. 바벨탑은 율법의 의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만이 율법의 전부가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겉의 것만 쫓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인 겁니다. 인류 역사 이래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도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명도 자기 의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죠?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서 친히 헐어버리기 때문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잘못 읽어서 처음부터 부실 공사를 해서 그런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러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성경을 그냥 겉의 것으로만 보는 분들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곧 실체는 안 보고 표정만으로 보는 분들 말이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면은 지시하신 저것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코미디와 같은 이 일이 실질적으로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이지. 손가락 백날 쳐다봐도 눈만 아프지 실제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일단 우리의 모든 연장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설계도 블루프린트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하나님의 설계도가 제대로 보이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율법의 의로 하늘에 닿는 바벨탑이 아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인생들이 쌓은 바벨탑이 형상화되어 만들어진 구조물이 바로 피라미드라는 것 아닙니까?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명의 발상지마다 모든 곳에 이 피라미드가 있지요. 그렇다면 고대 인류만 바벨탑 곧 피라미드를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쌓고 있지요. 어디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말이지.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높이 더 높이 하면서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려는 인생들의 모든 마음속에 말입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 그 정상에 도달하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서 꼭대기의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올라가 봐서 모르는구만. 허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허무.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의를 쌓아서 정상에 도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대기에 올라간데 거기서 보니까 허물을 깨닫고 하루아침에 땅에 곤두박질쳐 땅으로 떨어진 사람 말이지.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오늘 본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다 지킨 분 아닙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 말이지. 확인합니다. 빌보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벨탑 꼭대기에 올랐지. 이렇게 흠없다고 자부하던 자칭 의인인 이 사도 바울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율법의 일을 다 지키고 정상에 올랐던 사람이 한순간 가장 낮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 땅바닥에 떨어진 모습이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라미드 종교가 아닌 역피라미드 종교란 사실 말이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완성한 의가 나에게 그냥 삼각형 꼭지처럼 내리꽂히는 종교라는 사실 말이지.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아브라함을 부르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끌려서 딸려오는 바로 그런 종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침투해 들어온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 같이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지난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복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들에 관한 것. 오늘 보면 아들에 관한 것. 둘째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아들에 관한 것이 아닌 나에 관한 것일 것이고, 둘째는 성경에 미리 약속한 언약이 아닌 그냥 죽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성공학 지침서로 보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신앙생활을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 억지로 하고 계신 분은,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다면 지금 내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오늘은 성경에 약속한 아들에 대해, 하나님의 복음 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말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말한 것은 구약 성경을 일컬어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이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부 구절만을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에 관한 예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 몇 개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대표적인 원시복음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다고 알고 있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니 대부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남자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말이지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여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 여자는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언약 곧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을 따라왔다는 이 의미예요. 또한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를 통해 교회가 탄생한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동정녀 탄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동정녀 탄생 그것도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비밀을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성경에서 남자, 여자는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남자는 그리스도를,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또 대표적인 우리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은 이야기죠.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뭐 빼도 박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지. 아마 우리 식구들은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 관계된 구절 말이지요. 그렇다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구절만이 오늘 바울이 말한 선지자를 통해 말한 아들에 관한 것일까요? 만약 그런다면 아이들이 보물찾기 하듯이 이러한 구절들만 잘 찾아서 공부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 테니 말이지. 그런데 성경은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 즉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절까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인물 하나, 스토리 하나 전체를 봐도, 성경은 어디를 봐도 전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고 저것은 아니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뭐 기고 좀 약간 말이 좀 이상한데 단지 그것을 볼 눈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보고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찾아와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한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입니다. 땅값 얼마를 숨겼다가 적산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 말고요, 그 아나니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헌금하라고 성령이 감동을 주었는데 안 하면은 망한다느니, 헌금 작정하고 떼먹고 못하면은 뒤진다느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들도 있죠. 또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은 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순진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말이지.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이처럼 경상도 말로 덩신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이야기였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자기의 소유를 팔았죠? 왜 팔았죠? 은혜 받아서 팔았습니다. 은혜 받아서. 한마디로 은혜로 시작을 했다는 뜻이죠. 은혜로 시작.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꾸 이 속에서 뭐가 또 일어나죠. 그죠? 이들이 지금 누구의 생각을 따랐다는 말입니까? 땅값을 감춘 게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을 쫓았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이런 말입니다. 헌금 안 하면 뒤진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다고 헌금 떼먹지는 말고요. 여기 온 사람들은 다 헌금했을 줄 압니다. 오늘 저쪽 바닷가 산에 간 사람들은 지금 듣고 있으면 뱃모로
페이팔로 지금 당장 응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해야지. 잊어버려서 못해. 잊어버려서 분명히 잊어버립니다. 그거 안 한다고 또 뒤지는 건 아니니까 뭐 겁먹지는 마시고요. 그러지만 해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천만에요.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싸움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초대교회도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호는 듣고 믿음이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돌아간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절 더 봅니다.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시 말해 율법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적시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적시한 것은 바로 은혜로 시작한 그들이 다시 저주 아래에 들어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로 말한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된 은혜로 나온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자꾸 돌아가려고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그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공부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만 이렇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웃 교회,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지금 씨름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도 같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확인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자기의 의를 쌓아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의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끊임없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라는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목숨이 수백 개라서 매일 자살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의 옛사람을 못 박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야기가 좀 곁길로 가는데 이 아나니아 이야기하다 어떻게 엉뚱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났네. 눈이 먼 바울의 눈을 뜨게 도와준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죽은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 말고요,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 말이지요. 사실 여기 있는 목사도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한 이 아나니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덮고 있는 율법의 비늘을 벗겨 도와주는 역할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빛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서는 눈이 멀고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진리 안에서 살면 되는 것이지. 물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율법의 비늘이 벗겨져 구약을 통해 진리신 그리스도를 환하게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계신 분도 있지. 이 시간 성경에 미리 약속한 아들에 관해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예수 이야기인지 몇 가지 샘플만 보죠. 창세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압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목사님, 여기에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이야기를 베레시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제일 성경에 처음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베레시트인데, 이 단어는 베라는 단어와 레시트의 두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에. 베는 영어로 인과 같은 뜻으로 무엇 안에 라는 뜻이고, 레시트는 머리, 근원, 어떤, 꼭대기의 뜻을 가진 어근, 로시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란 말은 머리 안에서, 근원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머리, 근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원,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 레싯, 로시, 어뜸, 근원, 머리. 성경에서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문을 여는 창세기 첫 구절, 첫 단어부터 바로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레시터, 태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말이지.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죠?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6일 동안의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성전의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바로 성전이 성전뜰, 성소, 지성소, 삼층구조이듯 천지 창조 또한 처음 3일은 세 개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각종 동식물과 천체들이 채워지지요. 창조의 순서 또한 성전 뜰에서 시작된 성전 기명들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여러분, 첫째 날 창조된 빛은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을, 둘째 날 창조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갈리는 것은 그 다음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을, 셋째 날 창조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는 씨 맺는 열매,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죠. 바로 성소에 있는 떡상을, 넷째 날 창조된 궁창의 광명체들은, 궁창의 빛을 비추는 광명체들은 성소에 있는 금등대를, 다섯째 날 창조된 공중의 새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오가는
금향로를 새들이 땅과 하늘을 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은 선악간을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죽으실 때 그 휘장도 찢겨짐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곧 하늘의 문을 열어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지.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단순히 천지 창조를 넘어 우주 성전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성전의 이야기란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의 우주 성전, 창세기 3장에 가면 에덴 성전,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 때는 방주 성전, 아브람을 부른 후 족장 시대에는 장막 성전, 출애굽 때에는 성막 성전,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예루살렘 돌 성전, 복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 되시는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신 몸 성전,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 지금까지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제사 지내는 곳이지. 그렇다면 왜 제사 지내죠? 제사 지내고 떡 먹기 위해서 제사 지냅니까? 왜 제사 지내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함 받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전부 성전 이야기, 죄인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이야기,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아들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제가 성전의 이야기를 했는데, 성전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율법 조항 하나하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속에 전부 아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전의 기명 하나하나에도, 안식일, 절기에도, 성경의 모든 구약 이야기는 전부 이 성전 이야기, 아들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 말이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구약은 삼국지와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 영웅담으로 보이고, 노는 맹자 사서 삼경과 같은 윤리 강령으로 보이고, 주역이나 동양 고전과 같은 처세술로 보이지만 말이지요, 성경을 달달 외워 내가 영웅이 된다 한들, 윤리를 다 지켜 법 없이도 사는 성인 군자가 된다 한들, 처세를 부려 억만장자가 된다 한들,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뭐만 있다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뭐죠? 허무예요, 허무. 다른 복음 쫓아가면은, 이 다른 복음 쫓아가면은 결국에는 그 허무만 남고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무를 쫓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아들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언약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심으로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걱정에 매여 한숨으로 사는 이런 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주님께서 주신 복을 이제는 나누고 누리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속에 아들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가득 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업고 그러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등에 엎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24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